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린 비유 4번째, 가시떨기 향락이라는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시떨기 비유를 묵상하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 살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운의 다시 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인격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주석가 중에 클라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시떨기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삶의 세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시떨기를 주님은 세 가지로 해석하셨는데, 첫째는 이 세상 염려요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가난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에 시달린다. 가난할 때는 염려가 가시떨기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조금 돈이 생겨서 축적이 되기 시작할 때는 재물에 유혹했는데, 이 유혹이란 단어가 속임, 환상이란 뜻이죠. 헬라어 원문이 그렇습니다. 재물이라는 것도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돈이 쌓인 상태, 웰스 혹은 리치로 번역되어지는데, 이 돈이 쌓일 때 주는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게 소유욕이 주는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이죠. 소유할 때 이것이 이제 생기는데, 요거는 부유해지기 시작할 때, 남는 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 생기는 가시떨기, 재물의 유혹. 부자가 될 때 내가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환상,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가시떨기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향락이라고 하는데, 향락이라는 건 시간이 여유가 생길 때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있고 시간의 여유도 있고 그럴 때 생기는 쾌락 추구, 이게 향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클락의 주석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사람은 틀림없이 부패할 때는 세 가지가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두 번째 돈 있을 때, 거기다가 시간까지 남으면 분명히 타락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없어야 돼요. 뭐가 없는 게 좋을까? 스스로 선택하세요. 돈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병에 걸려서 골골골골. 그러면 타락 안 합니다. 거룩해집니다. 돈도 있고 건강한데 쓸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그래서 이 세상에 봉사 많이 하고 온 세상의 어려운 일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돈도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많은데 돈만 없어. 이 사람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뭐가 빠지는 게 제일 좋을까? 스스로 하나 선택해서 셋 중에 하나 그거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가시떨기가 생기지 않는 지혜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세 번째 가시떨기의 종류가 향락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향락의 가시떨기가 뽑혀나가고 끊어져 나가야 말씀의 생기가 돌고 신앙의 열매를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향락이란 뭐냐? 이걸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신약 성경에 모두 5번 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5번을 다 쓰지 않고 한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번역을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거꾸로 하면 향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동기가 뭐냐예요. 주님 동기를 보시거든요. 동기가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일어난 기도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서 뭐죠? 뭔가 즐기고 싶어서 그 어떤 그 향락에 대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 요거 꼭 이번 한 번은 좀 들어주세요. 나 그거 즐기고 싶습니다. 요런 그 쾌락에 대한 어떤 요소 때문에 구하면은 하나님 기도응답이 없다. 요것이 가장 그 향락이라는 용어는 성령에 소욕하고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욕, 향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향락의 뿌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향락이란 가시떨기 우리가 쳐낼 수 있어요.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너희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그래서 우리가 향락을 극복하려면 지체라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체론, 성경적 지체론이 확실히 박혀야 우리는 향락이라는 문제를, 쾌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체 무슨 뜻으로 어떻게 쓰인 것일까요? 지체는 욕망, 향락, 정욕이 솟아나는 적이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딱 이걸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두 가지 부정형 그리고 한 가지 긍정형으로 거룩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정형이 뭐냐?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죄의 특징이 몸을 지배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 중에서도 어디를 지배하게 될 때 특별히 어디에 그 통제력, 지배력을 드러내는가?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을 또 했어요. 몸에서 몸의 사욕. 자, 우리 인간론을 우리 보면은 인간은 영혼 육으로 돼 있다 이렇게 3분서를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기능적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고 혼은 몸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합하는 기능이에요. 통합인식 능력. 그래서 영혼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인데 기능이 하나님을 향할 땐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육체와 연관됐을 땐 혼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됐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인데 두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영혼이요, 짐승의 혼은 감각혼이다. 짐승이 오감 육감을 가지고 하는 그 감각을 통합하는 기능이 감각혼이다. 그래서 감각혼은 육체가 죽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 그래요. 왜?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하고 다르고 왜? 사람의 혼은 감각혼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져서 생긴 생명, 리빙 소울인데 이 영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감각혼은 사라져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기능적으로는 각각 다른 기능을 하지만 한 실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영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로 하나님은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영을 부으셔서 육체가 있죠. 인간이 타락하면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딱 단절이 생겨요. 코르크마개가 생기면 낙엽이 탁 지듯이 본체에서 떨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코르크마개가 딱 생기면서 단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지 안 존재하신지 몰라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신, 인격적 대화나 관계가 안 맞아져요. 머릿속으로 하나님 계실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대해서 관계가 없으니까 무관심해집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주 만나야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주 만나야 관심이 생기는데 이 교신이 안 되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지은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오직 자기한테로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의 상태인데, 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요.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죠. 두 번째, 죄를 느껴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이렇게 되면서 소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났다. 내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영이 거듭나면 뭐가 새로워지냐?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이 거듭나면 이 영은 마음이라는 인격의 지성소로 들어오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이 마음 속에는 내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무당이나 박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도 귀신도 없고 내 영만 있는 사람, 이 세 종류입니다. 마음 속에는. 그런데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 영도 있지만 내 영이 연약해서 잘 못하는 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모를 때 성령이 감화, 감동,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이런 이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영과 더불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인간론이죠. 성경적 인간론이죠. 마음이란 뭐냐? 인격의 지성소입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모든 감각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내 영의 작동이 다 통합되어져서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격의 지성소. 또 컴퓨터로 말하면 CPU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세 가지 활동이 나오는데, 지정의, 알고 느끼고 어떤 뜻을 세워서 방향을 잡고 행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아주 딱딱하고 굳고 완악한 옛 마음이 없어지고 보들보들하고 새로워지고 어린애 피부처럼 민감한 마음이 돼요. 특별히 성령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해요. 아주 민감한, 아주 새 피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습관적인 마음, 감동, 감화, 영적 예민성을, 민감성을 상실한 둔감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새 마음을 입어라. 새 마음이 늘 성령 안에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듬으셔서 아주 깨끗하고 민감하고 투명한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 수련을 안 하고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거듭났는데도 그렇게 성격이 싸납고 지주장 강하고
자기 생각이 완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마음의 이 투명함과 맑음과 유연함과 민감함, 이 마음을 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는 매일의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 공부, 마음 수련하는데 스님들도 많이 하고 캐톨릭 수사들도 많이 하는데 목사들만 마음 공부를 안 해. 뭐 느끼신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요즘 그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영성 수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 수련이다. 마음 공부를 항상 욕심을 버리고 민감하게 하고 성령의 뜻에 이렇게 잘 반응하도록 유연하게 하고, 욕심 가지고 집착이 생기면 이게 딱딱해지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게 참 좋다. 또 누구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미움과 분노 상처가 생기면 또 굳어지거든요. 이 마음 수련을 잘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지금 영적 위기 중에는 마음 공부라는 부분을 강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럼 목사만의 문제냐? 모든 성도도 똑같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성령 안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영은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돼요. 마음이 이제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고 늘. 그런데 이제 문제 몸이에요, 몸. 이 영육이 합일되는 인간의 몸이라고. 근데 이 죄는 몸에 뭘 갖고 왔냐? 죽음을 갖고 와서 죽을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2절에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너희 죽을 몸. 몸은 죽음의 존재가 됐어. 몸은 날마다 죽어가요. 세포가 사라지고 병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기능도 떨어지고 죽어가죠. 근데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죄가 뭐를 지배한다? 먼저 몸을 지배한다. 영과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지배하고 있다. 이걸 계속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를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잘못된 욕망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몸에는 사욕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로마서 주석가들 중에 아무도 제대로 주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현대까지. 근데 이 부분을 새롭게 주석한 주석가가 누구냐?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예요. 로마서 강의 6장 12절에 보면 로이드 존즈만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주석합니다. 이유는 딱 그 주석 안에서도 로이드 존즈가 스스로 말해요. 내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즈는 의사였죠. 이 사람은 이 몸의 사욕을 뭐라고 하냐? 신경계통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죄의 간성이다. 신경계통.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요, 이 죄의 영향이 어디에 영향을? 우리의 신경계통이에요. 뭐 자율신경이나 또는 자율신경은 의식하지 않고도 움직이는 거죠. 심장 뛰고 이런 거 다 뭐 피부에 땀 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땀 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으로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의식해서 명령해서 움직이는 거, 근육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고 다 이 몸의 흐름이 다 이 자율신경까지 포함한 중추신경에 있는데, 이 신경계통, 뇌신경, 척추, 이 뇌 신경계통에 전부 다 죄의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죄를. 몸은 죽음의 존재가 되었고 그 죽음의 몸에서 죄가 지배할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 죄의 사욕이 몸에 있어. 그래서 몸 안에, 바디 안에 죄의 사욕이 한데, 이것을 로이드 존재는 몸 안에는 쾌락과 어떤 그런 향락에 대한 타락한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이게 몸의 사욕이다. 이게 몸에서 작동하는 죄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데 둘 다 하지 말라 그래놓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적극적 긍정적 명령으로 13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고는 부가적인 것, 그러니까 도입부고 액센트는 어디에 있죠? 뭐뭐 하라에 있어요. 간접점.
뭐뭐 하라가 뭐냐? 너희 지체를 이란 표현을 써요. 근데 지체란 말이 아까 야고보서도 뭐예요? 모든 정욕 어디서 나온다? 지체에서 나온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몸을 죄에 들이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케 하지 않기 위한 최고의 비결이 뭐냐? 지체를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이 지체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체론입니다. 근데 지체라는 건 뭐냐? 감각기관을 말해요. 눈, 코, 귀, 입, 손발, 오감기관. 눈, 코, 귀, 입, 손발.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멤버스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 바디, 몸의 통짜비가 전체가 몸이고, 이 몸의 지체라는 건 눈, 코, 귀, 입, 감각기관을 말해요. 손, 발에 그렇게 썼고 눈에 썼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너의 백지 중 하나 손과 발을 찍어내버려라. 그걸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그 백체라는 게 지체라는 뜻이에요. 지체들 복수형인데 손과 발을 가르쳤고 눈을 뽑아내버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을 지체라고 불러요. 감각기관이 성화, 거룩의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통이 다 죄로 오염되어지는 통로, 죄가 들어온 통로가 감각기관이에요. 눈, 코, 귀, 입, 손발, 오감기관. 이것을 영성가들은 전략적 요충지라 그래요. 성화, 거룩의 전략적 요충지다.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이 군사용어인데 전쟁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다 뺏겨도 괜찮은데 그것만 확보하면 전투의 승패를 바꿔내는,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요충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가 있어요. 워터루 전쟁 때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라네 섬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7만 2천 명이 워터루에 모여요. 벨기에 워터루라는 곳. 그런데 나폴레옹의 군대는 러시아까지 쳐들어갔다 돌아왔다는 아주 그냥 훈련된 군대고, 나폴레옹의 귀환 때문에 다 흥분해서 헌신된 자원한 군대고, 굉장히 전투력이 탁월하고 경험이 많은 충성스러운 군대가 7만 2천 명 모였고, 프로이센 연합군, 독일, 영국 모여서 나폴레옹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인 이제 군대인데, 이건 오합지졸이었어요. 4만 2천 명. 장군은 웰링턴이었습니다. 영국에. 그래서 이후 유럽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아주 그 전쟁을 이제 치르는데, 이 워터루가 그 전쟁을 딱 살피다가 그 능선, 워터루의 능선에 있는 한 농가를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하 장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건 다 뺏겨도 좋다. 저 농가만 사수해라. 모든 화력과 병력을 다 저기에 투입하라. 그래요. 그래서 대회전이 시작됐는데 워터루 장군은 그 농가를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전쟁은 워터루의 승리로 끝났죠. 이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성화론을 보면 거룩에 이르는 싸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냐? 바로 이 지체예요. 눈, 코, 귀, 입, 손발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누구한테 드려라? 죄에게 넘겨줘서 죄의 병기가 되게 하지 말고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이거 놓치면 모든 전쟁에서 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용어가 지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도구론으로 보면 병기라고 했어요. 요 병기라는 단어 헬라어가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릇, 두 번째 도구, 인스트루먼트, 세 번째가 칼이에요. 칼. 저는 세 번째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고 개역 개정반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칼이에요. 칼이 되게 하나님의 칼이 되게 하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영적 싸움에서 아주 훌륭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칼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칼 쓰는 법을 어떻게 해야 고수가 되는가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칼 쓰는 법이 세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검술 혹은 검법을 익히는 단계. 이건 아트예요. 기술에서 트레이닝,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칼을 마치 자기의 확장된 손처럼 써야 돼요.
확장된 손처럼 쓴다. 그 자기의 신체 일부가 되게끔 자유자재로 쓰는 반복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검술의 단계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검도라 그러죠. 마음 수련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마음이에요. 검을 딱 쥐었는데 검을 안 쥔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몸에 힘이 빠져야 되고, 상대방을 죽이거나 살리려는 그런 의도성을 없어져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항상 비어진 마음으로 검법을 연구하면서 생긴 기본 자세만 끝까지 유지하고, 적이 칼을 10번 100번 쳐도 그것을 막아내고 몰리면서도 절대로 기본 자세는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마음 수련이에요. 죽이려는 살육 욕심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또 죽을까봐 두려워 떨지도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기본 자세를 유지하고 끝까지 칼싸움을 하는 거죠. 이 단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아주 재미난 이론이 있는 거 아세요? 뇌정 상태에 관한 요즘 최근에 뇌신경과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닐스 보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핵물리학자죠.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가 존 레인의 그 서부 영화 좋아했어요. 웨스턴 무비를 아주 즐겨 봤는데 자꾸 보다가 하나 의문이 빠진 거예요. 서부 영화 보면 악당들이 딱 총을 먼저 뽑습니다, 항상. 그런데 보안관은 늦게 뽑는데 항상 먼저 쏴. 야, 저게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커버리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인간의 뇌 반응에 관해서 연구한 건데, 그 예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데, 여러분, 인간의 그 뇌와 근육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신경이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내 의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뇌에게 준비 명령을 하면 근육이 이미 긴장을 해버려요. 굳어져. 저는 죽여야지 하고 딱 총을 뽑으려고 그러면 벌써 손이 굳어져 있어. 그런데 이 보안관이나 총 쏘기 잘하는 사람은 뭘 연습하느냐면, 누굴 죽이려고 총을 안 뽑아요. 마음을 비워놓고 누가 탁 먼저 총을 잡으면 그 즉시 자극 반응 체제로 내 신경과 뇌가 의식하지 않고 손이 뽑아야 돼. 근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죽이려고 근육에 힘을 주고 뽑은 사람보다 그걸 보고 있다가 자극 반응 체제로 뇌 신경이 그냥 무의식적 반응으로 탁 뽑으면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태극권 원리거든요. 허로 실을 이기고 유로 강을 이기고 비움으로 채움을 이긴다. 그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 훈련하는 걸 뇌정 상태 훈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을 할 적에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과부하 걸리는 사람이 계속하면 일의 효과가 떨어져 일이 안 돼요. 통찰력이 사라져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정 상태로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뇌를 정지시키고, 이걸 갖다 요즘 표현하면 멍 때린다. 텔레비도 뭐 드라마 복잡한 거 막 탐욕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이런 거 보지 말고, 고부간 갈등 거 자꾸 보지 말고 삼시세끼 같은 거 보는 거야. 그 무슨 드라마가 플롯이 있어. 그냥 보고 히히 웃는 거지. 이게 뇌정 상태로 드는 거예요. 왜 요즘 그런 드라마가 유행인가? 인간이 하도 피곤하니까 뇌가 쉬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머물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피곤해졌던 뇌가 정확한 본질적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하다가도 너무 많은 자료를 접하고 분석을 하다가 지치면은 탁 내려놓고 잠을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잠을 푹 자고 나면은 머릿속을 의식을 떠나왔던 그 중요하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못했던 수많은 정보들이 다 사라지고, 이상하게 가장 본질적인 정보만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잠자고 나면 잠을 자는 동안에 뇌는 통합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뇌정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잠이 깰 때 들락말락 깰 때 그때 번쩍하고 어저께 고민했던 문제, 요즘 고민했던 문제를 깨닫는 통찰력이 나온다.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주석도 보고 다 읽어놓고 그냥 설교를 쓰면 난삽해져요. 뭐 자료는 많은데 초점이 없어. 근데 그거 다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다 자다 새벽에 딱 보면 빡빡하고 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거기에다 초점 맞춰서 모든 본문을 포커싱을 해야지 꿰뚫고 나가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커싱이 뭐예요? 지체. 이게 지체. 모든 정욕은 지체에서 나온다. 지체에다 초점을 맞춰. 근데 여러분, 검을 쓸 때 이게 뇌정 상태나 이런 걸 유지할 때 이게 결정적으로 승부가 갈라져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SF 영화나 중국 영화에 많은데 검기를 쓰는 거. 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칼을 들든 나무를 들든 거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작대기를 들든. 근데 이 에너지를 잘 통제해서 극대화시켰으면 버드나무 가지고도 칼 든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어? 중국 영화에 SF 영화에 가장 나오는 건데 그거 이제 에너지 사용 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검의 기운을 써요. 기검법 이렇게 얘기하죠. 검술이나 검도가 아니라 그 다음 층 에너지 쓰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를 어떻게 수련해서 에너지를 높이느냐? 여러분 이 기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에딘 팔머라는 사람이 쓴 성령 개혁주의 성령론이라는 책에 보면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했는데 입 기운이란 말이 루하흐, 푸뉴마, 성령, 바람, 생기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기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영에 인간 존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 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든 기예요. 근데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졌어. 천지 만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다음에 만물 속에 있는 자연의 길을 잘 통합하면은 도사가 됩니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일치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동양사상에서 양기라 그래. 기를 수양한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율법주의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련에 의해서 뭐가 돌을 튼다. 경지에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기 중에 제일 센 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의 기나 인간의 기가 아니라 무슨 기가 제일 세고 무서운지 아세요? 신기예요. 신기를 받아야 돼. 근데 신기는 수양으로 못 받아요. 노력해서 못 받아. 신기는 무조건 접신해야 돼. 신은 그래서 양기가 아니라 접기야. 접신이야. 접신. 접하여 기를 받는 거야. 접하는데 이게 잘못 접하면 귀신이 접하잖아. 악귀를 접하잖아요. 그 기운이 들어오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귀신과 접하려고 귀신들이 가르쳐 준 것이 주문, 부적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접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동양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귀신과 접하지 마시고 최고의 신이 뭐냐? 성신이야. 하나님의 신이야. 이게 창조의 신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우리 영혼을 만들었고 귀신들이나 악한 기운도 다 제압할 수 있는 거룩한 기운을 접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노력해서 받는다 가르친 게 바리새주의, 율법주의고 노력 안 하고 은혜로 접하여 애쓰지 않고 탁 받는 게 이게 우리 성령의 접신인데 말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고 낯설게 여기지만 내가 동양식으로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근데 접하는 코드가 주문이나 마술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앤 로드, 크라이스트 앤 로드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인격적으로 탁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성령의 기운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게 칼로 얘기해서 검 쓰는 방법에서 성령의 신의 기운으로 검을 써야 돼. 이게 아주 기검법 중에 최고의 고수 검법이 성령의 신기를 사용해서 쓰는 법이야. 그런데 그 칼이 뭐냐? 눈, 코, 귀, 입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병기라고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기도하여 충만해지면은 여러분의 눈, 코, 귀, 입이 성령의 칼이 됩니다. 강원도 목사님 집회 다니면 그 혀가 칼이 돼가지고 혀에서 그냥 성령의 기운이 쫙 나가니까 1000명, 10,000명이든 찌릿하고 젊은 애들이 다 주여 주여 하고 쓰러지게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금식기도로 저 주일에 서준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셔요. 이영희 목사님. 지난번 말레이시아 갔더니 GP 트레이너가 되겠어요. 영성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그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십니다. 금식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금식기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송 목사님이랑 부 목사님하고 제가 그때 전도사적인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때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막 야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부 목사님이 붙들고 어떻게 하는데 막 안 돼서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그 이영희 목사님 그때 40일 금식기도 할 때죠. 그 교육관에 탁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꽈당 하고 쓰러지더라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거 왜 그러냐? 보기만 해도 성령의 기가 나. 그냥 제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만 봐도 귀신이 떠나잖아요. 병이 떠나고.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 오감, 감각기관이 하나님의 칼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고요. 이 칼을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려. 이게 의의 병기가 되도록 사용하는 훈련을 잘하면 성령의 생기가 내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바디를 거룩한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온전한 예배가 된다. 신령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몸이에요.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싸움은 뭐냐? 몸의 오감 기관을 어떻게 하나님의 검으로 쓰느냐. 이걸 계속 연습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타날 쪽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힐 때 우리의 신경계통도 사욕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그 거룩한 욕구에 민감하게 되고 반응을 빨리 하게 된다. 이게 계속 반응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뇌에는 뉴런이라고 있죠.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는 최근에 뇌과학이 이게 발달을 해가지고요. 동물, 쥐한테는 약 한 5개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은 수백억, 수천억이라서 인간의 뉴런은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이 뉴런이라는 놈은 이게 한 번 생겼는데 파괴되면은 절대로 재생이 안 됩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뉴런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뉴런은 몇 개냐? 이거는 우주와 같다 그래요. 뉴런을 갖다가 예전에 MRI를 찍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데 마치 이렇게 들여다보면 까만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인간의 이 뇌가 소우주입니다. 완전히. 이 뉴런은 시공간 안에서 물질을 인식하지 않고 모든 물질을 에너지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통의 마지막하고 뉴런 사이에는 공간이 비어 있고 이 사이에는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보고 만지는 게 다 에너지로 뇌는 인식한다니까. 뉴런이. 신기해요. 그 우주 같아요. 그런데 이 뉴런이
세포 분열 재생되진 않고 창조될 때부터 딱 정해진 숫자로 나타나고 살면서 상실돼 가는데, 이 뇌이론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고 기능을 하느냐는 건 뭐에 달리느냐? 눈, 코, 귀, 입에 달렸어. 오감을 어느 쪽으로 쓰면 뉴런이 그쪽으로 극대화, 방향을 정하고 극대화돼요. 통합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신기한 게 도박 타짜가 되기로 결심하고 카드를 보고 들여다보고 읽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뉴런이 그쪽으로 막 급상승돼서 어느 순간 땅 하고 도 같으면 카드 쥐고 있는 사람의 손 안에 이렇게 쥐고 있어도 뒤로 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라. 이런 이런 뇌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만일 말이죠, 이걸 가지고 폭력적인 게임 계속 보면, 게임에 얼마나 모든 게임 막 총으로 써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 맨날 그 게임 하면서 죽여보세요. 사람 죽이는 가상 체험 훈련을 2만 번 하면은 그게 살인기계가 된다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 연구한 조사입니다. 미국의 특수부대들을 가지고 딱 해서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상대방하고 서로 총 들고 탁 마주쳤는데, 그 사람 뒤에 있는 아내나 가족이나 애들 생각나면은 순간적으로 양심이나 갈등 때문에 이 격발이 늦어요. 그럼 죽어요. 선수끼리 마주치면. 그래서 딱 마주쳤을 때 아무런 갈등 없이 먼저 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총 쏴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가상으로다 2만 번 이상 하면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특수부대는 그 훈련을 받습니다. 살인 기계가 되거든. 근데 애들이 컴퓨터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짓을 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신경이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가서 극대화되죠. 포르노 보고 계속 있으면 그쪽으로 확 가서 다 성이상자가 되지. 돈 버는 데 가면 그렇게 되죠. 도박이 그렇게 되죠. 도박이 그렇게 만들어요. 도박이 그저 마약하고 똑같은 역할을 줘요,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마지막 돈 버는 기쁨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사업하거나 비즈니스에서 돈 버는 걸로 기쁨 없어요. 마지막 단계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최고 기뻐. 그래서 모든 이 자본주의의 쾌락은 카지노로 가요, 마지막에. 노동력을 다 상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마지막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연금 가지고 다 카지노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땡겨. 그러다 죽어요. 그게 향락체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싸워야 된다? 전략적 요충지는 눈, 코, 귀, 입이다. 이게 지체다. 이것만 성령의 뜻대로 죄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훈련과 방법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승리한다. 거룩해진다. 우리의 신경계통도 다스릴 수 있다. 이거 못 다스리면 뇌의 편도체가 강화되고 전두엽이 약해져. 전두엽은 이성 분석 윤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는데 편도체는 욕망 덩어리야. 이게 통제가 약화되면 점잖았던 사람도 막 바람피고 난리칩니다. 삼성병원의 뇌신경과학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압축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점잖았던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어디 가다 탁 이말 부닥쳐서 기절한 다음에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이 바람을 계속 피는 거야, 이 양반이. 사모님이 끌고 왔는데 조사해봤더니 전두엽이 약화됐어. 그래서 편도체에는 욕망을 통제하는 힘을 상실했어요. 인간이 우리 오감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두엽이 발달하는 사람이 있고 편도체가 발달하는 사람이 있고 신경계통이 다 오염되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나 따뜻한 사랑이나 선한 것에는 반응이 늦고 악하고 독한 데에는 반응이 빠르고, 이게 몸의 사욕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문제가 지체입니다. 지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많이 해요. 성령께 맡기고 내 눈이 좋은 거 보게 해주시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인간들의 좋은 면을 자꾸 긍정적 아름다운 부분, 그 부분에 감동받게 하시고, 내 귀, 내 감각 이런 걸 전부 좋은 도구가 되도록 훈련해 나갈 때 너희 바디가, 멤버들이 통체가 바디죠, 몸이 하나님께 리빙 세크리파이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일어난다. 몸 예배가 일어난다. 제가 좀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로마서 6장 12절 이 지체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지금까지 주석가 중에 제일 잘 주석한 사람이 로이드 존즈예요. 근데 로이드 존즈 이후로 제일 주석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요즘 뇌신경과학 책을 보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아, 인간에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하고. 최근에 2015년 4월 달에 뉴욕 워싱턴 시애틀에 The Big Neuron 연구소가 창설됐습니다. 전 세계 뇌에 관한 모든 최신 데이터들을 전부 통합하기로 했어요. 빅데이터. 거기에서 아마 상당한 이제 지금 지난 10년 동안 가장 혁명적으로 발달한 분야가 뇌신경과학인데,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학 자료, 뇌 수술 자료, 뇌 MRI 촬영한 자료, 실험한 자료를 다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뇌신경과학의 세계 최고의 정도를 해내기로 해서 연구소가 창설됐습니다. 올해. 아마 10년 후에는 인간 이해가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저는 딴 데는 관심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최근의 뇌신경과학이 어디에서 일치가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눈, 코, 귀, 입, 감각기관을 성령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하여서 작동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지체에서 나오는 정욕이라는 가시떨기가 끊어져 나가고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를 옥토로 바꾸는 비결, 지체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 지체를 거룩한 병기로 사용되도록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